우리 구호 외치고 말씀 전하겠습니다. 우리 큰 소리로 외치겠습니다. 말씀은 생명입니다. 기도는 능력입니다. 선교는 사명입니다. 제자는 우리입니다. 오늘 아침에 저희 지환이랑 지민이가 인형 놀이를 하더라고요, 아침에. 근데 이제 인형에 신발이 없었나 봐요. 그래서 지환이가 왜 신발이 없어요? 이렇게 막 상황을 하니까 지민이가 맨발 걷기 하려고요, 이러더라고요. 하도 집에서 맨발 걷기 얘기를 하니까 얘가 세뇌가 돼가지고 한참 웃었습니다. 제가 이걸 매주 반복하는 이유는 1년 동안 여러분 머릿속에 요 네 문장이라도 딱 박혀있으면 힘들 때마다 말씀은 생명이다. 기도는 능력이다. 선교는 사명이다. 제자가 우리다. 라는 이 네 문장이라도 좀 마음에 새기고 싶어서 반복하는 것입니다. 마음에 새기셨죠? 네, 잘 기억하셔서 남은 하반기 동안에도 이 표어가 우리의 삶에 실천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오늘은 계시록 7장 1절에서 4절에 있는 말씀을 본문으로 해서 입맞는 자의 특징이라는 제목으로 하나님 말씀을 함께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다 아까 본문 다 읽으셨으니까요. 앞에 잠깐 보시면 제가 4절부터만 좀 읽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7장 4절입니다. 내가 입맞은 자의 수를 들으니 이스라엘 자손의 각 지파 중에서 입맞은 자들이 14만 4천이다. 우리가 살고 있는 시대를 흔히 말하기를 은혜의 시기 또는 대속죄의 시대라고 말을 합니다. 무슨 말이냐면 원래 하나님이 이 땅에 재림하셔야 합니다. 지금도 재림할 수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아직 재림을 멈추는 이유는 우리가 아직 부족하여 하나님께서 은혜의 시기를 조금 더 연장해 주시는 거죠. 오늘 본문 말씀인 계시록 7장 3절에는 하나님의 인을 좀 울리지 않습니까? 네, 하나님의 인을 가진 하나님의 인을 치는 천사들의 모습이 나오는데요. 3절 보실까요? 우리가 우리 하나님의 종들의 이마에 인치기까지 땅이나 바다나 나무나 해하지 말라 하더라. 네, 여기 보니까요. 하나님의 천사들이 백성들의 이마에 뭐를 쳐요? 인을 칩니다. 그래서 그 인을 치기까지는 하나님의 천사들이 각종 재해가 불지 못하도록 보호해 주십니다. 그때까지는 은혜의 시기이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그 입맞은 자들의 수가 그 유명한 14만 4천입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이 시대에 14만 4천이 되어야 되는데요. 그 14만 4천의 특징이 잠깐 살펴보면 계시록 14장에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그럼 잠깐 가보실까요? 계시록 14장으로 좀 성경 본문을 찾아보시면 좋겠습니다. 14장 1절부터 보시면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14장 1절 또 내가 보니 보라 어린 양이 시온 산에 섰고 그와 함께 14만 4천이 섰는데 그 이마에 어린 양의 이름과 그 아버지의 이름을 쓴 것이 있도다라고 기록합니다. 여기 보면 14만 4천인의 첫 번째 특징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뭡니까? 이마에 하나님의 인치심을 받은 자들입니다. 그러니까 14만 4천인은 하나님의 인을 받은 자들입니다. 그리고 그 인을 받은 자들이 결국 하늘에 가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인치는 사업은 지금 행해지고 있습니다. 지금도 그 일을 천사들은 하고 있죠. 자, 그러면 14만 4천의 두 번째 특징은 무엇인가? 4절과 5절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이 사람들은 어떤 사람들인가? 여자로 더불어 더럽히지 아니하고 정절이 있는 자라. 어린 양이 어디로 인도하든지 따라가는 자며 사람 가운데서 구속을 받아 처음 익은 열매로 하나님과 어린 양에게 속한 자들이니 그 입에 거짓말이 없고 흠이 없는 자들이러라. 두 번째 특징이 뭐라고요? 어린 양이 어디로 인도하든지 따라가는 자들입니다. 이 어디로는 늘 좋은 길만으로 인도하실까요? 아닙니다. 그것이 험한 길이고 고난의 길일지라도
그것이 예수님께서 인도하신 길이면 불평 갖지 않고 묵묵히 따라가는 자들이 14만 4천이에요. 그러니까 교회 생활하면서 또는 어려움, 고난, 환난 닥칠 때 그걸 버리고 떠나가면 절대로 14만 4 들어갈 수가 없어요. 그걸 다 인내하고 믿음으로 묵묵히 갈 때만 가능한 것이죠. 예수님은 우리를 어디로 인도하든지 우리는 그 길을 따라가야 합니다. 그것이 좋은 길이든 나쁜 길이든 우리는 몰라요. 끝을 몰라요. 그런데 예수님은 아시기 때문에 예수님은 우리에게 가장 좋은 길로 인도하시는 것을 믿고 가는 것이죠. 그리고 세 번째 특징이 무엇입니까? 그 입에 거짓말이 없고 흠이 없는 자들입니다. 이 말씀은 제가 굳이 설명하지 않아도 다 아실 겁니다. 삶과 말이 동일한 것, 그리고 예수님의 거룩한 의를 날마다 힘입어서 흠이 없는 자들, 그렇게 품성이 변화된 자들이 바로 14만 4천의 모습이죠. 제가 서두에 말한 것처럼 지금 시기는 은혜의 시기입니다. 지금 예수님은 천사들을 통해서 하나님의 인을 이곳에 수많은 사람들의 이마에 치고 있습니다. 이 사실을 대쟁투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대쟁투 490페이지인데요. 좀 같이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조사 심판의 사업이 마치게 되면 모든 사람의 운명은 생사간에 결정될 것이다. 은혜의 시기는 그리스도께서 하늘 구름을 타고 재림하시기 조금 전에 맞춰진다. 그러니까 지금이 은혜의 시기이고요. 은혜의 시기가 끝나면 모든 사람들의 운명이 결정되기 때문에 정말 빠른 시일 예수님이 이 땅에 재림하실 것입니다. 그러므로 지금 우리는 모두 은혜의 시기에 살고 있습니다. 지금도 천사들은 하나님의 인을 수많은 사람들의 이마에 치고 있습니다. 아마 우리 이마에도 오늘 칠지 내일 칠지 우리는 아무도 모르는 거죠. 그렇다면 지금 우리는 어떠한 삶을 살아야 하며 또 어떻게 인을 맞을 준비를 해야 할까요? 과연 어떠한 사람들에게 하나님의 천사는 인을 치고 너 내 백성이다 라고 말을 할까요? 그 귀한 비결을 우리 다 함께 에스겔 8장을 통해서 오늘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여러분 성경을 다 펴주세요. PPT만 보시면 집에 가면 아무 생각이 안 납니다. 성경에 줄도 치시고 하셔야 됩니다. 에스겔 8장을 좀 피시면 좋겠습니다. 이 에스겔이라는 사람의 시대적 배경을 좀 설명드리면 에스겔과 예레미야 아시죠? 눈물의 선지자, 남방 유다가 망하기 직전까지 호소했던 그 예레미야와 에스겔은 동시대 사람입니다. 이 에스겔과 예레미야가 활동했었을 때의 유다 왕은 유다의 마지막 왕이었던 시드기야. 진짜 나라가 이제 거의 완전히 끝나갈 쯤 마지막 왕 시드기야 시대에 에스겔이 활동을 했습니다. 즉 예레미야는 유다 땅에서 남아서 계속 하나님의 복음을 전하고 회개하라고 외쳤고요. 이 에스겔은 바벨론 포로로 잡혀갔습니다. 그래서 바벨론 땅에서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고 거기에서 선지자로서 역할을 감당하게 됩니다. 에스겔은 바벨론의 포로들 중에서 유랑자들을 경고하고 위로하였습니다. 그리고 시드기야의 통치가 계속되는 동안 이 포로들이 이제 조만간 복귀할 거다라는 헛된 희망을 갖지 않도록 거짓 예언들을 매우 어리석다고 분명하게 밝혀주었죠. 또한 에스겔은 이스라엘의 완벽한 멸망을 선포하게 됩니다. 그러던 중에 유다의 마지막 왕이었던 시드기야 왕이 통치했던 6년에 이 에스겔이 에스겔 8장에 가증한 일을 계시로 보게 되는데요. 이게 그 당시에 에스겔 시대의 유대의 성전이었다고 합니다. 여호와께서 에스겔에게 예루살렘과 여호와의 집 문 안에서, 즉 하나님의 성전에서 이루어지고 있는 가증한 일들을 바벨론 땅에 있는 에스겔에게 계시로 보여줍니다. 그게 좀 충격적인데요. 여러분 교과서에 성경책에 보시면 에스겔 8장 5절에서 6절에 있는 말씀입니다. 그가 내게 이르되 인자야 너는 눈을 들어 북편을 바라보라. 이거는 성전 북쪽을 말하는 거예요. 내가 눈을 들어 북편을 바라보니 제단문, 성전 제단이죠.
어기 북편에 그 투기의 우상이 있더라. 그러니까 하나님의 성전을 봤는데 성전 안에 뭐가 있어요? 우상이 있는 것입니다. 쉽게 말하면 우리 교회 안에 막 불상이 있는 거예요. 딱 왔더니 단상 앞에 부처님 상이 있고 막 불상이 있으면 어떻겠습니까? 그걸 본 겁니다. 그가 또 내게 이르시되 인자야, 이 인자는 에스겔이죠. 이스라엘 족속에 행한 일을 보느냐? 그들이 여기서 크게 가증한 일을 행하여 나로 내 성소로 멀리 떠나게 하느니라. 그러니까 성전을 너무 더럽히니까 하나님께서 성전이 자기 집인데 거기에 임재할 수가 없는 것입니다. 자꾸 성전을 하나님께서 떠나시는 거예요. 근데 거기서 끝나지 않습니다. 너는 다시 다른 큰 가증한 일을 보리라. 저 에스겔이 처음으로 봤던 가증한 게 뭐였습니까? 하나님의 성전 제단 북쪽에 하나님의 성전에 우상을 세워둔 것입니다. 그 당시에 유대는 하나님의 성전 안에 우상을 그냥 이렇게 말이 안 되지 않습니까? 하나님의 성전에 우상을 세워둘 만큼 완벽하게 타락해 있었던 것입니다. 이것도 놀라운데 하나님 뭐라 그래요? 그게 이제 시작이다. 다른 거 더 큰 가증한 일을 보여줄게 라고 말을 하십니다. 그러면서 7절을 보실게요. 여러분 성경을 직접 보시면 좋습니다. 8장 7절에 보시면 그가 나를 이끌고 뜰 문에 이르시기로 내가 본즉 담에 구멍이 있더라. 그가 내게 이르시되 인자야 너는 그 담을 헐어라 하시기로 내가 그 담을 허니 한 문이 있더라. 또 내게 이르시되 들어가서 그들이 거기 생활하는 가증하고 악한 일을 보라라고 말을 합니다. 그래서 에스겔이 담을 헌 다음에 이제 계시를 보는 겁니다. 도대체 뭔 일을 하길래 그러시나 하고는 거기를 들어가 보게 됩니다. 그게 여기였습니다. 하나님의 성소를 들어간 것입니다. 여기를 딱 들어가 봤더니 거기에 뭐가 있었냐면 여러분 놀라지 마십시오. 에스겔 8장 10절부터 보시면 내가 들어가 보니 각양 곤충과 가증한 짐승과 이스라엘 족속의 모든 우상을 그 사면 벽에 그렸고 그러니까 딱 성전에 왔더니 막 성전에 진의 그림, 용 그림, 막 돼지 그림 막 뭐 그런 아주 가증하고 더러운 그림들이 막 그려져 있는 겁니다. 성전에. 그렇게 치장해 놓고 그 다음에 11절입니다. 이스라엘 족속의 장로 중 70인이 그 앞에 서서 말을 합니다. 그러니까 그 당시 제사장들과 장로님들과 다른 분들이 그런 것들은 모르는 것이 아니었으면 다 알았어요. 그러면서 뭐라고 얘기합니까? 이게 충격입니다. 여기 앞에 보시면 12절 뒷부분입니다. 그들이 이르기를 여호와께서 우리를 보지 아니하시며 이 땅을 버리셨다 하느니라. 그러니까 성전을 그렇게 더럽게 정말 말도 안 되게 망가뜨려 놓고는 이상한 거 다 그려 놓고는 하나님 우리 버렸잖아. 하나님 우리 안 보잖아. 뭐 어때 내 맘대로 하는 거. 이렇게 얘기를 했습니다. 에스겔이 충격 먹었겠죠. 근데 13절 보니까요. 또 내게 이르시되 너는 다시 그들이 행하는 바 다른 큰 가증한 일을 보리라라고 기록을 합니다. 각양 곤충, 가증한 짐승, 모든 우상들이 하나님의 성전에 있었고 벽화로 그려져 있었고 그리고 그 당시에 종교 지도자들, 70인의 장로님들이 그 일을 주도적으로 하게 된 것입니다. 그러면서 스스로 말하기를 여호와께서 우리 버렸다. 하나님이 이 땅을 보지 않는다. 더 이상 하나님은 여기에 계시지 않는다. 라고 얘기를 해요. 에스겔 너무나 충격을 먹었습니다. 여러분 그런데 이거보다 더 큰 가증한 일이 있다고 말을 하고 있는 것이죠. 그런 다음에 하나님 말씀하십니다. 여기 부분입니다. 지금 3번 부분으로 가면 더 큰 일이 있다. 거기 한번 보여줄게 하고 하나님이 말씀하신 다음에 에스겔 8장 14절입니다. 그가 또 나를 데리고 여호와의 전으로 들어가는 북문에 이르기로 보니 거기 여인들이 앉아 여러분 좀 여기 줄처럼 시겠어요? 담무스를 위하여 애곡합니다. 하나님의 성전에 왔는데 막 여인들이 막 울어요. 근데 우는 이유가 뭐 자신의 죄를 통곡하고 그게 아니었고 누굴 위해서요? 담무스를 위해서 애곡을 합니다. 그러면서 그가 또 내게 이르되 인자야 내가 그것을 보았느냐? 너는 또 이보다 더 큰 가증한 일을 보리라라고 말씀을 하십니다. 여러분 성전에서 왜 이 여인들은 하나님을 위해서 운 것도 아니고 나라가 망하기 직전이니까 하나님의 백성 위에 운 것도 아니고 담무스를 위해서 애곡했을까요?
여러분 단무스가 누굴까요? 혹시 들어보셨습니까? 단무스가 뭐 하는 사람이었을까요? 이 단무스를 이해하기 위해서는 여러분 여기다가요 14절 옆에다가 창세기 10장 8절을 좀 적어 놓으시면 됩니다. 짝꿍되는 성경절입니다. 에스겔 8장 14절 단무스 옆에다가 창세기 10장 8절을 좀 적어 놓으시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제가 이제 10장을 좀 찾아봤는데요. 잘 아시는 니므롯 이야기가 나옵니다. 바벨탑 사건인데요. 구스가 또 니므롯을 낳았으니 창세기 10장 8절입니다. 그는 세상에 처음 영걸이라. 여기 보면 함의 아들의 아들이었던 니므롯이 나오는데요. 이 니므롯이 세상에 처음 영걸이다라고 말합니다. 그가 여호와 앞에 특이한 사냥꾼이 되었다 라고 말하는데요. 이 여호와 앞에란 뜻은요. 여호와를 대적하여는 뜻입니다. 여호와를 대적하여 니므롯이 여호와 앞에 사냥꾼이 됩니다. 근데 그의 나라가 어디예요? 신할 땅 바벨이라고 나옵니다. 그러니까 이 니므롯이 노아 홍수를 오게 했던 아닙니다. 바벨탑을 쌓았던 주동적인 인물이 니므롯이었습니다. 이 니므롯이 바벨탑의 주동자였어요. 그래서 이 부분을 우리 1세기 유대 역사가 요세푸스가 쓴 유대 고대사에 보면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앞에 보시면 그들을 선동해서 감히 이렇게 하나님을 맞서게 만든 자는 니므롯이었다. 그는 노아의 아들인 함의 손자, 함 아시죠? 함의 손자로서 용감한 자요 손에 힘이 무척 센 자였다. 그는 하나님이 다시 세상을 물로 멸망시킬지도 모르니까 물이 닿지 못할 높은 탑을 건설해서 하나님께 복수할 거라고 선언했다. 그리고 그들이 탑을 세운 곳을 지금은 바벨론이라고 부른다라고 얘기합니다. 그러니까 바벨탑을 주동했던 인물이 바로 니므롯이라는 사람입니다. 근데 이 니므롯과 단무스가 무슨 관계가 있냐면요. 이 니므롯의 아내가 세미라미스라고 합니다. 세미라미스. 니므롯의 아내가 세미라미스인데요. 니므롯이 그렇게 바벨탑을 막 쌓고 결국 실패로 돌아간 다음에 죽었습니다. 죽자 이 아내가 어떻게 했냐면 니므롯의 시신을 다 토막을 내가지고 불태워서 여러 지역에 보냈다고 해요. 그것을 봤던 그 나라의 백성들이 심히 애도하면서 이 아내 세미라미스를 높은 탑 안에 가두어 두었습니다. 그런데 이 탑에 갇혀 있는데 이 세미라미스가 임신을 한 겁니다. 그러니까 다른 남자랑 했겠죠. 그런데 그것을 속이기 위해서 태양신이 햇살이 내 몸을 쫙 비추자 내가 임신을 했다. 이렇게 말을 해요. 그러면서 이 니므롯이 죽어서 태양신이 된 거다. 라고 얘기를 합니다. 그 다음에 그 아들을 낳았는데 그 아들의 이름이 바로 단무스라는 거예요. 아까 에스겔에 나왔던 단무스가 이 니므롯의 아들이에요. 이 단무스의 뜻이 뭐냐면 생명의 아들이라는 뜻인데요. 이 단무스는 바로 태양신 니므롯의 재탄생이다 라고 말을 한 겁니다. 그런데 단무스가 한창 자라다가 4월 달에 멧돼지에게 치여서 죽습니다. 얼마나 어이가 없습니까? 단무스가 4월 달에 태양신이라고 말을 하면서 4월 달에 죽어버렸네요. 멧돼지에 치여서 죽어요. 그래서 매년 4월 달을 단무스를 위해서 애곡하는 것이 태양신을 숭배하는 모습이었어요. 그러니까 아까 여인들이 하나님의 성전에서 단무스를 위해서 애곡했던 게 4월 달이었거든요. 그때 이제 단무스를 위해서 애곡하는 겁니다. 그리고 이때가 오늘날로 부활절이에요. 단무스가 다시 회복, 부활했다. 그래서 오늘날 이제 달걀 먹는 게 다 여기 나온 것입니다. 일반 개신교랑 천주교에서. 여하튼 그것이 바로 단무스 이야기입니다. 다시 에스겔 8장으로 돌아오면 그러니까 하나님의 성전에서 하나님 위한 것도 아니라 태양의 신 단무스를 위해서 단무스가 죽었다고 거기서 통곡하는 여인들의 모습을 보니 얼마나 말이 안 됩니까? 그것을 하나님 에스겔에게 보여준 것입니다. 이렇게 유대 나라가 지금 타락하고 있다. 그럴 거면 다른 데서 하든지 하나님의 성전에서 그렇게 한 겁니다. 여기서 지금 에스겔이 당황하고 막 놀랬는데 하나님 또 뭐라 그러냐면 이거보다 더 큰 거, 더 가증한 게 있어. 그거 보여줄게 라고 말을 해요. 그러니까 지금 에스겔은 계속 놀라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16절부터 보시면 여기 이제 좀 요 부분입니다. 25명의 사람들이 여기서 지금 하고 있는 것을 이제 보도록 하겠습니다. 에스겔 8장 16절에 보시면 그가 또 나를 데리고 여호와의 전 안뜰에 들어가시기로 보니 여호와의 전 문 현관과 제단 사이에서 여러분 잘 보세요. 여호와의 전 문은 그 당시에 성전 문은 동쪽에 있었습니다. 동쪽으로 들어와요. 동쪽으로. 여러분 모든 그 그림에서 오른쪽이 동쪽이지 않습니까? 동쪽으로 들어와요. 그리고 들어오자마자 현관과 제단 사이에 약 25인이 여호와의 전을 등지고, 그러니까 이쪽이 동쪽으로 들어와서 보면 서쪽에 하나님 성전이 있어요. 근데 하나님의 성전을 등지니까 얼굴이 어디를 보게 될까요? 동쪽을 보게 되겠죠. 그 말이에요. 그러니까 여호와의 전을 등지고 낯을 동으로 향해서 동방 태양에게 경배합니다. 어디서요? 하나님의 성전에서. 나가서 하든지, 그렇죠? 하나님의 성전 들어와 놓고는 하나님의 지성소를 등을 지고 태양을 향하여 경배하는 것입니다. 누가요? 약 25인이. 여러분, 이 25인은 도대체 누구였을까요? 왜 하필이면 25인이라고 기록되었을까요? 누굴까요? 25인이. 이게 지금 점점 죄악이 크게 커지고 있지 않습니까? 이게 누구였냐면, 여러분 알다시피 역대상 24장에 보면 그 당시에 제사장들을 24반차 또는 24반열로 나누어서 하나님의 성소를 위해서 봉사하게 했습니다. 그러니까 그 당시 제사장들이 24반차를 나누어서 성소를 봉사를 했어요. 그러면 25명에서 한 명은 누구였을까요? 대제사장. 그러니까 대제사장을 포함한 제사장들 전부가 모여서 하나님의 등을 지고 뭘 향해서요? 태양을 향해서. 그러니까 제사장들의 완벽한 타락이 가장 큰 가증한 거였습니다. 하나님은 그걸 지금 에스겔에게 보여준 것입니다. 어떻게 이럴 수 있을까요? 하나님을 믿기 싫으면 나가서 하든지, 그것도 아니라 하나님의 성전에서 이렇게 가증한 일을 하고 있는 것이었습니다. 그 당시의 제사장들은 오늘로 말하면 목사님들이겠죠. 목회자를 포함한 70인 장로님들, 그리고 여인들, 즉 모든 백성들이 다 하나님을 버리고 하나님께 반역하고 하나님의 성전에서 그리고 하나님을 욕보였던 것입니다. 그래서 그 죄가 가장 가증한 죄였습니다. 하나님의 성전에서 목회자들까지도 하나님을 배반하고 태양신을 숭배한 것입니다. 그래서 역대하 36장 14절에 지금 같은 시대적 배경입니다. 이게요. 이렇게 설명합니다.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제사장의 어른들과 백성도 크게 범죄하여 이방 모든 가증한 일을 본받아서 여호와께서 예루살렘에 거룩하게 두신 그 전을 더럽게 했다. 이게 지금 그 말입니다. 에스겔 8장에서 제사장들의 어른들, 아까 말한 24명의 제사장들과 대제사장들까지도 백성들도 하나님의 성전을 더럽힌 것입니다. 그게 예루살렘이 망했던 가장 중요한 이유였던 거죠. 하나님께서 유다의 높은 곳에 하나님의 성전에서 행해졌던 이 모든 것들을 에스겔에게 계시로 보여줬을 때에 에스겔에게 물어보십니다. 하나님 마음이 어땠을까요? 하나님의 성전에서 남은 백성들이 이렇게 하고 있는 것입니다. 다 타락한 것이죠. 이때 하나님 이렇게 물어보십니다. 에스겔 8장 17절. 인자야, 네가 보았느냐? 에스겔이 할 말이 없었겠죠? 유다 족속이 여기서 행한 가증한 일을 적다 하겠느냐? 여러분 보시기 어떠십니까? 이 적은 일이었을까요? 죽어도 마땅하죠. 나라가 망해도 마땅하죠. 에스겔이 할 말이 없었습니다. 그들의 강포로 이 땅에 채우고 또 다시 내 노를 격동하고 심지어 나뭇가지를 그 코에 두었느니라. 그러므로 나도 분노로 갚아 아껴보지 아니하고 긍휼을 베풀지 아니하고 그들이 큰 소리로 내게 부르짖을지라도 내가 듣지 아니하리라. 하나님의 율법을, 하나님의 성전을 완벽하게 더럽혔던 그들이 아무리 울부짖어도 하나님께서 듣지 못하셨던 겁니다. 왜냐하면 그들의 모습은 진정한 회개의 모습이 아니었기 때문이죠.
우리가 살펴본 에스겔 8장의 모습을 보면 그 당시 유다가 얼마나 타락했는지를 알게 됩니다. 그러면 도대체 목사님은 저 긴 얘기를 왜 하시나? 이게 하나님의 인과 뭔 상관이 있나? 이제부터가 중요합니다. 이 사건과 하나님의 인을 맡는 자들의 특징은 아주 밀접한 연관이 있습니다. 이렇게 다 나라가 완전히 타락한 것이 아니었습니다. 이어서 보겠습니다. 에스겔 9장으로 가시면 여기가 이제 중요합니다. 9장 4절 이르시되 너는 예루살렘 성읍 중에 순행하여 그 가운데 행하는 모든 가증한 일, 지금까지 봤던 단무스를 위해서 애곡하고 막 말도 안 되는 짓을 했던 그거 다 알았거든요, 백성들이요. 그 가증한 일로 인하여 탄식하며 우는 자, 여기다가 밑줄을 쫙 거놓으세요. 탄식하며 우는 자의 이마에 표하라. 여기 보니까 입 맞는 자의 특징이 나오네요. 탄식하며 우는 자의 이마에 표를 하라고 기록합니다. 그러면서 말을 합니다. 어디서부터 하냐면 내 성소에서부터 시작할지니라 하심이 그들이 성전 앞에 있는 늙은 자들로부터 시작한지라라고 얘기합니다. 여기 보니까 하나님께서 이마에 표시를 하는 하나님의 인을 찍는 자들의 특징이 뭐예요? 탄식하며 우는 자들이었습니다. 하나님의 성전이 회파되고 하나님의 영광이 가리워지고 나라가 망해가는 그 처참한 것을 봤을 때에 그냥 남들이 하니까 똑같이 타락한 것이 아니라 그 중에 아주 극소수는 그것을 너무 슬프고 마음이 아파서 탄식하며 울면서 하나님께 기도했던 것이죠. 그 극소수의 사람들에게 하나님의 천사는 이마에 표시를 합니다. 너 내 백성이다. 그리고 그들을 하나님께서 구원하셨죠. 여러분, 오늘 우리가 혹시 눈물을 흘리고 탄식하며 울고 있는 경험들이 있었다면 그 탄식과 마음의 근심과 걱정의 이유가 무엇입니까? 우리의 혹시 먹고 사는 문제입니까? 아니면 건강 때문입니까? 아니면 이 교단에, 이 교회에 하나님의 영광이 가려지고 있는 혹시 그런 것 때문에 우리 울며 하나님께 기도하고 있으십니까? 하나님의 심정으로 그렇게 기도하는 사람들, 하나님의 심정으로 하나님의 교회를 위해서 정말로 걱정하는 사람들, 그러한 사람들에게 이마에 하나님은 인을 치시는 겁니다. 교회가 잘 되건 못 되건 하나님의 사업을 하건 말건 아무런 관심이 없는 사람들에게는 하나님 인을 칠 수가 없어요. 우리의 관심사가 교회에 있는 사람들이 하나님의 인을 받는 것이죠. 대쟁투 656페이지입니다. 모든 가증한 일로 인하여 탄식하며 우는 자의 이마에 구원의 표가 찍혔다. 여기 좀 같이 읽어볼까요? 멸망시키는 시작. 멸망시키는 일은 백성의 영적 보호자라고 공언하는 자들로부터 시작된다. 거짓 파수꾼들이 먼저 진멸당한다. 어떤 사람도 동정을 받거나 살아남지 못한다. 남자, 여자, 소녀, 어린이들이 모두 멸망당했다. 여기 나와 있는 영적 보호자는 저와 같은 목사들이죠. 그리고 교회를 치리하는 장로님들, 그리고 교회 재직들을 다 포함합니다. 오늘날 우리는 대속죄일에 살고 있습니다. 표상적 의미에서 대속죄일은 어떤 날이었습니까? 대속죄일에 백성들이 뭘 했어요? 자신의 마음을 살피고 애통하며 하나님께 온전히 회개해야 했습니다. 만약에 그들이 그 대속죄일에 회개하지 않고 죄를 놔뒀으면 멸망당했습니다. 그런데 지금 시대가 이제는 표상이 아니라 진짜 이 시대는 하나님의 대속죄에 우리는 살고 있는 것입니다. 이 말씀 오해하지 마십시오. 맨날 죽을 상으로 살라는 뜻이 아닙니다. 물론 우리는 행복하게 살아야 되고 기뻐해야 합니다. 그러나 우리의 마음가짐이 나의 죄, 교회의 죄, 아니면 누군가의 어떤 것 때문에 가슴 아파하는 마음이 있어야 된다는 것이죠. 그런 마음이 있는 사람들에게만 하나님은 인을 쳐주시는 겁니다. 저는 우리 모두의 이름이 생명책에서 도말되기를 원치 않습니다. 그러면 우리는 오늘날 정말 진심으로 죄를 슬퍼하고 회개하고 우리의 심령을 괴롭게 해야 합니다. 아침마다 새벽마다 하나님께 기도할 때 가슴을 치며 아직도 변화되지 않는 나의 모습,
나의 더러운 품성을 정말 변화시켜 달라고 간절히 기도해야 합니다. 그것을 정말 간절히 해야 합니다. 그렇지 않으면 우리는 결코 구원할 수 없을 겁니다. 그냥 떠돌다가 하늘 가는 사람은 없어요. 이런 간절한 마음과 탄식, 왜 난 변하지 않을까? 왜 우리 교회가 변하지 않을까? 왜 우리 교단이 변하지 않을까를 진심 어린 마음으로 걱정하고 기도하는 사람들에게 하나님의 인을 치시는 거죠. 여러분, 구원은 개인적으로 받는 것입니다. 절대로 교단이 구원을 주지 못합니다. 제가 지난 2년 동안 코로나19를 겪으면서 느낀 것이 한 가지가 있습니다. 여러분, 오해하지 마십시오. 이러한 전 세계적인 엄청난 위기가 올 때에 우리 교단의 대총회나 아니면 연합회나 합회나 성도들에게 거의 영적으로 도움을 줄 수 없음을 발견하게 됐습니다. 무슨 말이냐면 개인적으로 말씀으로 살아남아야 하는 것입니다. 교단이 결코 여러분들을 보호하지 않습니다. 오해하지 마십시오. 교단을 제가 비판하는 것이 아니라 교단이, 대총회가 우리의 구원 문제를 해결해 줄 수 없다는 뜻입니다. 교단에 속해 있다고 다 구원받는 게 아니라는 것입니다. 재림 통달하고 다 구원받는 게 아니라는 것이죠. 우리 구원은 개인적인 것이기 때문에 이러한 코로나19 시대에 연합회에서 합회에서 내려왔던 그런 지침들이 다 말씀에 따르지 않을 건 되게 많았습니다. 그럴 때 우리는 내 개인적 양심을 갖고 믿음으로 살아남아야 되는 것입니다. 준비해야 되는 것이죠. 이 당시의 영적 지도자들, 지금이 아니라 유대 당시에 25명의 제사장들, 대제사장들이 다 타락했습니다. 그 당시 제사장들이 영적으로 완전히 마비됐었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소수의 사람들은 가슴을 치며 하나님께 기도했단 말입니다. 그 영혼들이 이마에 인을 받았다고요. 지금도 똑같습니다. 모든 목회자가 다 열심히 하지 않습니다. 모든 장로님들이 다 열심히 하는 것도 아닙니다. 우리 모두는 다 부족한 사람들이죠. 그렇다고 이 사람 저 사람 비판하고 그런 것이 아니라 나의 모습을 하나님께 정말로 살펴서 내가 지금 어떠한 마음으로 살고 있는지를 살펴봐야 하는 것이죠. 우리는 결코 단체적으로 구원 얻지 않습니다. 그 사실을 기억해야 합니다. 대쟁투 489페이지입니다. 비록 온 인류가 하나님 앞에 심판을 받을지라도 하나님께서는 각 개인의 사건을 조사하시기를 마치 세상에 그 단 한 사람밖에는 다른 사람이 없는 것처럼 세밀히 하실 것이다. 모든 사람이 조사를 받되 티나 주름 잡힌 것이나 이런 것들이 없어야 한다라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저는 제7안식 예수재림교회가 하나님의 남은 교회라는 사실을 정말로 믿습니다. 진심으로 믿고 그렇기 때문에 제가 이곳에 제 모든 걸 걸었죠. 그러나 하나님의 인을 받는 자들은 모두 가증한 죄악으로 인하여 탄식하며 우는 자들이라는 사실을 꼭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혹시 교단에 어떠한 부족한 점이 있을 수 있습니다. 그러면 그냥 돌아다니면서 교단 욕하고 목회자 욕하고 그게 아니라 그거는 아무 의미 없어요. 그게 아니라 그걸 갖고 가슴 아파서 울고 기도하는 사람. 교단의 문제, 교회의 문제, 어떤 사람들의 문제가 있다면 외모양이라고 비판하는 것이 아니라 그걸 내 문제처럼 인식하고 울 줄 아는 사람. 그런 사람들이 하나님께서 인을 친다는 것입니다. 그 문제가 내 문제로 느껴지는 것이죠. 여러분, 오늘날 재림교회의 모습을 보면 여러분 어떤 마음이 드십니까? 이번에 공주전도회 강사 제가 거기 교육을 받으러 5개 합회 목사님과 함께 안면도에서 이제 3월 동안 교육을 받았는데요. 다른 합회와 이제 좀 얘기도 나누고 함께 교회 현실을 좀 나누어 보았습니다. 정말 시골교회, 우리도 그렇고요. 영남, 호남, 시골교회는 다 똑같더라고요. 3040인 전멸, 중고등학교 전멸, 제일 나이 젊으신 분들이 60대, 대부분 다 그래요. 거의 대부분 90%가 다 그래요. 시골에. 여러분, 한국 재림교회의 미래가 밝다고 생각하십니까? 아니면 어둡다고 생각하십니까? 여러분 보시기 어떠십니까? 많은 사람들이 교회의 위기라고, 교단의 위기라고 말을 합니다. 교회 학생천들이 거의 없습니다. 재림교회 가정들도 깨지고 있고요.
교회 안에 너무나 빠른 세속화가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목회자와 성도들의 갈등이 점점 증폭되고 있죠. 그러나 이러한 것들을 보면서 정말로 진심으로 이 문제가 내 문제로 느껴지고 그냥 날카로운 비판과 욕하는 게 아니라 정말 가슴을 치며 함께 울며 탄식하며 하나님의 남은 마지막 교회를 위해서 기도하는 그런 사람들은 과연 어디에 있을까요? 우리가 그런 사람이 되어야 하지 않겠습니까? 우리가 그런 마음으로 하나님께 간구할 때 그때 하나님은 우리 이마에 인을 쳐주시는 겁니다. 이 교회가 정말로 소중하게 느껴질 때, 이 교단이 정말로 내 모든 것이라고 느껴질 때 그때 우리는 하나님의 인을 받게 되는 것이죠. 다시 말씀드리지만 우리는 이러한 마음으로 생활을 해야 합니다. 예수님은 언제나 명랑하셨죠. 늘 쾌활하셨습니다. 그러나 그분이 호산나를 외치고 사람들이 다 찬양할 때 예수님은 정말 분위기 파악 못했습니다. 여기 보실까요? 남들이 다 호산나 다윗 사손이여 막 너무너무 행복하게 막 노래를 불렀어요. 이때 예수님의 반응이 정반대였습니다. 그분의 눈에 눈물이 가득하고 그분의 몸은 큰 폭풍 앞에 선 나무처럼 이리저리 흔들리는 한편 마치 깊은 상처를 받은 마음에서 나온 듯한 그분의 떨리는 입술에서 터져나오는 비탄의 울음소리를 듣고 그들은 매우 놀라고 실망하였다. 여러분 예수님 분위기 파악 진짜 못하지 않습니까? 다 호산나 기쁘게 딱 하고 있는데 혼자 막 울고 있어요. 분위기를 완전히 깼습니다. 왜 예수님은 이렇게 우셨을까요? 왜 예수님은 다 기뻐하고 있는데 혼자 울면서 탄식했을까요? 그 이유가 무엇이었습니까? 얼마 뒤에 예루살렘이 망할 걸 예수님은 보셨거든요. 이렇게 호산 외쳤던 수많은 사람들이 구원 못 받고 처절히 죽을 걸 아셨거든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들이 십자가에 자신을 못 받고 결국 멸망당할 걸 아셨거든요. 살 길이 있는데 살지 않고 다 죽을 걸 봤거든요. 예수님은요. 얼마나 마음이 아프겠습니까? 그러니까 남들이 다 좋다고 호산나 외치는데 예수님은 좋아할 수가 없었어요. 울었습니다. 그냥 운 것이 아니었어요. 펑펑 울었습니다. 막 온몸이 흔들리게 울었어요. 그게 예수님의 마음이었어요. 우리의 모습은 어떠합니까? 오늘 아침에 어느 한 구역 거의 교과반에서 제가 수십 년 교회 다녀도 잘 몸이 이렇게 성품이 안 바뀐다라고 탄식하는 한 집사님의 고백을 들었습니다. 여러분 그런 마음을 가진 사람이 구원받는 것입니다. 잘 보셔야 합니다. 자기 자신의 영적 쇠퇴에 대하여 슬퍼하지 않고 그러니까 슬퍼하면 되는 거예요. 다른 사람의 죄를 인하여 탄식하지 않는 탄식하면 되는 것입니다. 불의의 사람들은 하나님의 인을 받지 못하게 될 것이다. 뒤집어 얘기하면 하나님의 인을 받는 사람들은 뭐라는 거예요? 자기 자신의 영적 쇠퇴에 대해서 슬퍼하는 사람들. 더 예수님 닮고 싶다. 정말 더 변화되고 싶다. 나는 왜 변하지 않을까? 그것 때문에 가슴 아파하고 탄식하며 울며 기도하는 사람들은 하나님이 인을 친다고요. 난 이 정도면 됐죠? 그런 사람들 하늘 못 가고요. 전 부족합니다. 아직 멀었어요. 하나님 제발 저를 도와주세요. 그렇게 진심으로 기도하는 사람이 하늘에 간다고요. 나와 있지 않습니까? 그러면 자신의 부족함 느끼는 건 좋은 것입니다. 그것은 하나님의 성령의 역사에 반응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인은 진리 가운데 굳게 서는 것을 의미합니다. 하나님의 인은 사람이 볼 수 있는 어떤 표징이나 도장이 아닙니다. 영적으로 지적으로 진리에 굳게 서며 어떠한 시련이 와도 흔들리지 않는 마음으로 살아가는 것이죠. 이제 곧 박해와 흔들림이 올 것입니다. 아미 어쩌면 이 교회의 흔들림이 벌써 온 것 같습니다. 흔들리면 굳게 선 사람은 더 굳게 설 것이고요. 나머지 분들은 다 떨어져 나가게 될 것입니다. 그 흔들림 때에 이 교회의 끝까지 남아있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약 한 2년 전에 교황이 이런 문서를 내렸습니다. 아마 아신 분 아실 텐데요. 2015년에 교황의 회칙에 보면 이제 일요일 날, 즉 일요일을 우리의 성찬식에 참여해서 세상과의 관계 치료 날이라고 얘기를 했습니다. 그런 다음에 교황이 여기 회칙에 보면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일요일은 예수 부활의 날이고 새 창조의 날, 그리고 하나님의 창조의 첫째 열매이기 때문에 일요일을 다 쉬어야 된다. 아주 열심히 지켜야 된다라고 운을 띄운 다음에
이때 원래 교황의 뜻이 뭐였냐면요. 이게 덕 백칠러 목사님이셨는데요. 목사님이 설교한 걸 보면 2020년 5월 14일 날 전 세계의 모든 지도자들을 다 모아서 이것에 관한 회의를 하려고 했습니다. 근데 코로나가 2020년 1월에 터졌어요. 1월에 터져서 이걸 아직 못하고 있어요. 코로나 때문에 못 모이고 있습니다. 이것이 우리에게는 어떤 의미로 이해돼야 할까요? 여러분 1월 시험령, 1월 법령은 이렇게 오게 될 것입니다. 즉 자연재해, 그걸로 올 것입니다. 여기 보시면 사단은 뜻하지 않은 사고, 바다와 육지에서 일어나고 있는 재난, 큰 화재, 사나운 풍랑, 심한 우박, 폭풍우, 홍수, 회오리바람 이런 것들을 각 지역의 능력을 나타냅니다. 그때의 큰 기반자는 사람들이 이런 재난들이 하나님을 섬기는 자들 때문에, 즉 우리들이죠. 재능교인들 이라고 있다고 역설합니다. 사람들이 일요일을 안식일을 범했으므로 하나님의 진노를 받고 있다고 말을 하죠. 그래서 일요일 준수를 엄격하게 강요하기 전에는 재난이 그치지 않을 것이라고 주장을 합니다. 그런 다음에 일주일에 하루를 쉬어야 된다. 이것이 지구온난화 모든 문제를 해결할 수 있다라는 것으로 일요일 법령을 만들게 될 것입니다. 이 부분을 우리 김대성 목사님께서 이렇게 설교하셨습니다. 여러분 아시는 것처럼 로마 군대가 예루살렘을 포위했지 않습니까? 그때 거의 멸망 직전이었는데 그 포위를 풀고 잠깐 이렇게 했습니다. 왜 그렇게 했을까요? 하나님의 백성들을 탈출시켜야 됐기 때문입니다. 포위를 풀자마자 여기 보니까 그때의 유대에 있는 자들은 산을 도망하며 성리인 자들은 나가지면 촌인 자들도 그렇게 해라. 그래서 포위를 풀었을 때에 그리스도인들이 예언을 깨닫고 다 빠져나갑니다. 그리스도인들 아무도 안 죽었어요. 그 다음에 다시 포위를 하고 예루살렘이 멸망을 했죠. 그러면서 목사님 이렇게 적용을 하셨습니다. 만약에 2020년 5월 14일이 그것이 있었다면 좀 더 이렇게 금방 됐을 텐데 코로나 때문에 그것이 연기가 되었습니다. 그 의미가 무엇이었을까? 바로 지금 하나님께서 다시 한번 우리에게 조금의 더 은혜의 시기를 주시고 우리가 깨어나서 하나님의 재림을 준비할 수 있도록 그 기간을 연장한 건 아닐까? 이렇게 설교하신 것에 마음에 크게 와닿게 되었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은 정말 우리에게 아직 은혜의 시기를 허락하셨습니다. 지금은 우리는 그 시기에 살고 있습니다. 여러분 지금 우리의 모습이 어떠하든지 간에 상관없습니다. 어제 말한 것처럼 잘 수 있어요. 그러나 이제는 깨어나면 되는 것입니다. 오늘이라도 당장 깨어나서 우리의 믿음을 점검하고 우리의 모든 것들을 하나님께 드릴 수 있는 마음을 가지고 하나님 앞에 우리의 신앙을 정말로 철저하게 준비할 수만 있다면 이 모든 것들은 우리에게 큰 복으로 다가오게 될 것이죠. 여러분, 입 맞는 자의 특징은 현대에 있는 모든 교회의 문제들을 보고 울며 탄식하는 자들입니다. 입 맞는 자의 특징은 내 자신의 부족함을 보고 정말 탄식하며 하나님께 울부짖으며 기도하는 사람입니다. 입 맞는 자는 정말 나 자신의 부족한 모습을 하나님께 날마다 드리고 하나님의 그 품성을 사모하는 마음으로 하나님께 기도하는 자들입니다. 그러한 마음이 우리 안에 있기를 소망합니다. 아침마다 새벽마다 하나님을 만나시고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하나님 저를 변화시켜 주십시오. 그래서 우리 모든 성도들이 하나님의 인을 맞아서 그 14만 4천에 들어가 저 영원한 하늘 장막에서 하늘나라에서 영원한 장막자를 보내며 기쁘고 행복한 우리 모두가 되기를 간절히 바라며 오늘 말씀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